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본문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장이죠. 사도행전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무대가 시작된다거나 할까, 그런 순간입니다. 성취하신 예수님이 어쩌면 이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시고 가장 감격하셨을 순간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2장에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고 교회를 시작한 것도 감격적인 일이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뒤에 또 5,000명이 돌아오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난 것도 감격적인 일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해서 정말 전도자 바울이 준비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격스러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13장에 비하면 정말 이 13장의 사건이야말로 아마 하나님도 예수님도 가장 기뻐하셨을 만한 일이 아닐까. 한 송이 고각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듯이 이 13장부터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마지막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 요절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꿈을 그대로 마지막 남기셨어요. 성령을 너희가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꿈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꿈의 마지막 4단계 땅끝까지라는 이 말씀이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미 준비를 마쳤지만, 이제 정말 13장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또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대 아나톨리아 반도인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해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가장 첫 출발점이 되는 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이제 그 일을 감당할, 땅끝 전도를 감당할 두 명의 선교사가 13장 본문에서 파송되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많이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13장부터 땅끝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거기 이제 몇 명이 등장하는데, 전부가 숫자가 5명이죠. 첫 번째가 바나바,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루기오, 네 번째가 마나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이 사울. 자, 이 감격적인 땅끝 전도를 시작하는 가장 감격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5명의 일꾼,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5명의 일꾼이 사도행전 역사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만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5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살피시면서 그래, 나도 바나바처럼, 나도 시므온처럼, 나도 루기오처럼, 나도 마나엔처럼, 나도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이 용솟음 치는 그런 선교적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이 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 5명의 6번째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절로 나오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바나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바나바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죠.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자, 지난주에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바나바의 인척 관계를 한번 먼저 따져봅시다.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였죠? 마가 요한이라고 그랬죠. 자, 마가 요한이 조카니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남매지간이 되는 거죠. 바나바랑 마리아인데, 여동생일지 누나일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제 추측에는 여동생이 아니었을까, 바나바가 오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해서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오빠인 바나바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펼쳐가지고 또 여동생인 또 마리아, 즉 마가의 어머니에게도 굉장한 많은 재산을 분배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바나바는 아신 대로 구브로 출신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 지중해 한가운데 딱 보면 이게 나팔처럼 생긴 섬이 하나 있는데 구브로 출신이에요.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사업을 했는 것 같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 여동생, 일지 누나일지 모르지만 그 마가의 집이 얼마나 집이 컸는지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집회를 할 정도로 집이 컸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도행전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그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집을 가진 것을 보면 마리아는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마리아의 집을 우리가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기둥 중간에 몇 개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120명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임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나바 역시도 얼마나 돈이 많았고 부자였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큰 밭이 있었는데요, 밭이 있었다 그랬고 그 밭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 부동산을 동산으로 만들어서 헌금을 전액을 다 하나님 앞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마리아는 구브로 출신에서 사업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장소를 빌려줄 정도의 신앙,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집회를 하는데도 자기 집을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신앙, 그리고 바나바도 믿음이 좋아서 그 큰 밭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판값의 일부만 드렸지만, 그래서 베드로한테 혼났지만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어요. 전부를. 그냥 11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정도로 바나바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자금을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되는 교회 운영 자금을 바나바가 되고, 교회 장소를 마리아가 제공하는, 정말 이 남매가 예루살렘 교회 탄생과 운영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이 바나바는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 권면과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 그랬죠. 얼마나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권면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을 때 아무도 사울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저 사람이 우리를 작전을 짜서 우리를 더 잡아가기 위한 어떤 작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일하게 그 사울의 변화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이 정말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준비된 자임을 바나바가 유일하게 변호해 줍니다. 변호해 줘요. 하지만 사람들은 바나바가 그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메섹 사람들도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했는데도 안 믿어줘요. 그래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실망을 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 13년의 야인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정말 극적으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은 했지만 사람들의 워낙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무려 13년, 13개월도 아닌 13년을 아라비아 광야와 다소에서 은둔자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11장에서 개척이 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목회자가 좀 필요하다. 예루살렘만큼 안디옥 교회도 커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꼭 좀 목회자 한 사람 파송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누구를 보낼까?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있는데 누가 가죠? 바나바가 파송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지도자로 파송이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고 많은 제자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목회자로 갈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안디옥 교회 가장 적절한 목회자는 바나바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면 다 됐죠. 목회자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도 믿음도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기까지 하니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가장 적격이다 생각을 하고 보냈더니 정말 바나바가 목회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도행전 11장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얼마나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다가 이방인의 어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데다가 착하기까지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까지 하니 안디옥 교회에 이보다 더 좋은 목회자로서 적격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목회를 잘 했는데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이 바나바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11장 25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어디에 갔다고 되어 있나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됩니다. 다소에. 분명히 바나바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안디옥 교회 목회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갑자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가 한때 변호하다가 실패했던 그 사울을 다시 찾으러 가요. 그리고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서, 정말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나바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울 선생, 나랑 같이 안디옥 가자. 사울 선생, 나랑 안디옥 가서 함께 교회 섬기자. 그랬을 때 사울의 첫 반응은 뭐였을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였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이미 다메섹에서 한 번 상처받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바나바 선생님을 도와서 목회를 합니까? 안 됩니다. 전 자신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다 믿어주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분명히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모세가 이리 빼고 저리 뺐듯이,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사울도. 근데 바나바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윽박지르거나 강요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공감해 줬다가, 그래, 그럴 수 있겠네요. 당신이 얼마나 그때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상처받고 아마 이제 역사의 무대에 나설 용기가 안 생길 수 있지요. 공감도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또 며칠이고 기다렸다가 삼고초려로, 정말 그 제갈량을 이렇게 삼고초리로 데리고 오듯이 이렇게 삼고초려로 결국은 데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겨우 설득시켜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목회하고야 말았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절대로 바나바는 어떤 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고, 나중에 마가 요한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역사의 무대에 함께 동력하고 싶은 그 착한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위로하고, 당신이 다메섹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냐? 당신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안수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당신이 보낸 이 아라비아와 강야와 다소에서의 10년의 이 13년의 세월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역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어떤 수도원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절대로 23년의 세월을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묵상하고 훈련하고 혼자 수행하고 고행했던 이것이 나중에 당신이 앞으로 사역하는데 엄청난 자양분이 되리라 나는 믿는다. 성경에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는 등,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는 등, 여행자의 위험을 받았다는 등,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었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낸 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쓸 정도로 기독교 1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평정심을 초심을 녹론하는 그런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13년의 은둔 생활이 좀 분명히 영향을 미쳤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걸 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13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그 확신만 분명히 있다면 13년의 세월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나랑 같이 가서 우리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합시다. 그래서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 바나바야말로 은인 중의 은인이에요. 정말 은인 중의 은인이에요.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믿어줬던 사람, 13년 동안 은둔 생활할 때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찾아준 사람, 안 믿어줄 때 믿어준 사람, 안 찾아올 때 찾아준 사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아무도 찾는 이 없는데 날 찾아주네? 아무도 날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날 믿어주네?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진짜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근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13장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순서가 바뀌어요. 바나바와 사울 그러다가 갑자기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표가 앞에 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인데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주도권이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바나바가 나쁜 사람이라면, 바나바가 꽁한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분 나쁘죠. 아니, 사울 선생 이리 좀 와보시오. 내가 말이지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나 아니면 누가 믿어줬냐고. 사울 선생 이리 좀 와보시오. 나 아니면 당신을 누가 찾았겠냐고.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내가 당신의 은인이잖아. 근데 왜 자꾸 당신이 주도하려고 그래? 이 마음이 바나바에게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바나바는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자리를 선뜻 내줍니다. 바울에게 그런 선교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서는 나보다 바울이 이 선교하는 일에 훨씬 더 적격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점점 더 자리를 양보하게 됩니다. 양보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죠. 자, 1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같이 갑니다.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의견을 하나 내요. 뭐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지만 중간에 탈락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바나바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바울 선생, 내가 참 내 조카지만 나도 좀 속 상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냐. 그리고 난 삼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조카가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면 바울에게 입장에서 바나바는 은인 중에 은인이면 자기는 좀 못마땅하게 마가 요한이 보여도,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을 충분히 알지요. 마가 요한에게 저희도 한번 기회를 줍시다. 오케이, SK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딱 거절해요.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얼마나 불성실했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그 친구 때문에 선교 사역 망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차 전도 여행 때 또 데리고 갑니까? 저는 못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바나바였으면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 다음에 은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 아무도 안 찾을 때 유일하게 찾아준 사람,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주고 주도권까지 다 넘겨준 사람, 그렇게 양보했으면 바울 자기도 한 번은 양보를 해야지. 근데 바울은 양보를 안 해요. 자기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마가 요한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바울을 설득시킬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부터 헤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순교합니다.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바나바가 순교해요. 너무 불쌍해요, 바나바. 너무 바보 같아요, 사람이. 좋은 일은 다 해놓고 그렇게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 바나바 무덤이 있거든요. 키프로스 섬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마가 요한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냐. 조카야,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는데 너 바울 선생님 미워하지 마. 알았지?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중간에 불성실하게 포기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그런 거지 바울 선생님한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 그리고 너는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 사역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부탁할게. 너 저 바벨론에서 목회하고 있는 베드로 선생님 찾아가. 아마 마가 요한이 갔을지 아니면 베드로 바나바가 요구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베드로 사역을 도와주게 되는 사역자로 기어이 만들고 바나바는 순교합니다. 나중에 먼 훗날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을 때 마가를 보고 싶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동력자다. 동력자다. 다 바나바 덕분이에요. 바나바가 그 사이에 있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의 저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영원한 이인자로서 꽃도 피우지 못하고 구불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몰라요, 바나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이명희 교수님이었는가? 제가 기억이 약간 그런데 아마 그분이 맞았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쓸 때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바울이 썼는데 누구를 모델로 썼을까? 누구를 생각하면서 썼을까? 틀림없이 바울은 바나바를 모델로 썼을 것이다. 이 사랑장을. 왜? 바나바는 온유하며 바나바는 오래 참고 바나바는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바나바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바나바는 성내지 아니하며 바나바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랑에 대한 구구절절 설명이 바나바와 너무나 딱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맞아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땅끝 전도를 감당하는 자로 이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딱 세우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바나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나바와 같은 성품, 바나바와 같은 신앙, 이것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역사에 남을 이 귀한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가진 바나바. 자,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였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이고요. 흑인이에요, 흑인. 자, 근데 여기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으나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일 것이다 라는 설은 있어요. 설. 왜냐하면 이 구레네도 마찬가지 이 시몬이 흑인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절 때 여행 와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게르에서 온 시몬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사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이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아내가 바울에게 있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표현한 사람이거든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은 자기 어머니로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공급과 이런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했던 사람인지. 어머니라는 게 뭡니까?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밥에 먹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육신으로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시몬의 아내였다.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력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바울에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시몬이 니게르라는 시몬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로 다시 돌아갔다가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바나바가 구레네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 자기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이 시몬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또 루기오가 나와요. 루기오.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같은 곳에서 왔죠. 시몬의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고 안디옥에 함께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누군가를 가서 또 구레네에서 전도를 해서 시몬과 같은 좋은 동력자를 루기오 같은 좋은 동력자를 만났고 그 루기오와 함께 가자. 우리 이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함께 가서 동력하자. 그래서 이 루기오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버립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습니까? 안디옥에 3명이 남잖아요. 누가 남아요? 시몬이 남고요. 그 다음에 루기오가 남고요. 이따가 이제 마나엔 3사람이 남아요. 그 엄청나게 부흥시켜 놓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어요. 바울과 같은 바나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3명이서 이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돕는 교회가 되고
선교의 모체가 되는 일에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이 세 사람이 감당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을 구레네 시몬이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구레네 시몬은 똘똘 뭉쳐져 있어요.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그는 봤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 듣고 본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흑인이긴 하지만 예수를 체험한 사람, 예수를 가까이서 본 사람,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은 사람, 예수님의 그 눈물을 본 사람,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떠나고 바나바가 떠나던 자리라도 묵묵하게 지켜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정도의 이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 교훈이 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교회 지도자, 교회 일꾼은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눈뜨고 본 사람,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음성과 고백을 들은 사람,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 말씀을 들은 사람, 그리고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사람. 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다. 원래는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근데 로마 병정이 시키는 바람에 내가 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 되어서 내 아내는 나중에 바울의 어머니가 되는, 결국은 예수를 체험한 사람,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에 대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했어 라고 분명히 자기 입술로 또록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떠난 자리에, 바나바가 떠난 자리에. 사랑하는 오산침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난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그런 뜨거움이 있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루기오가 따라오는 거 보세요. 당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어. 나 예수 십자가 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였던 루기오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먼 구레네에서 시몬을 따라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를 함께 목회하겠다고. 여러분, 뜨거운 사람 옆에 이렇게 붙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차디차고 냉랭한 사람 옆에는 안 갑니다. 근데 뜨거운 사람, 믿음이 뜨겁고 열정에 불타오르고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확실한 사람 옆에는 그렇게 그 열정이라도 내가 먹고 싶은 마음으로, 마치 모세가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 자기를 자기 친구와 친구처럼 얘기하더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 왜? 그 모세를 닮고 싶은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도 저 모세 스님처럼 되고 싶다. 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지? 나도 그러고 싶다. 그랬더니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갈렙도 훌륭하지만 그 열정을 본받고 싶은 그 열정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보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카네기 전집에도 다 나와요. 카네기의 후계자가 그 사람 비서 출신이라면서요. 원래 청소부 출신이라면서요. 그 열정을 못 막아요. 마찬가지 루기오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그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게 거룩한 전념이 일어나서 그 구레네에서 안디옥까지가 어디라고 따라와서 내가 교회 일에 한번 이 한 목숨 바쳐보겠다.
대단하죠. 그래서 옛말은 아니지만 기는 논 위에 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필요하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그래서 이번에 그 황대현 선수가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죠? 정말 저는 텔레비 보다가 욕 나올 뻔했어요. 저희 딸하고 보는데 제가 진짜 욕이 거의 이만큼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그 거시기가 할 때. 근데 그러니까 어제 그 장면이 너무 통쾌한 거죠. 그죠? 황대현 선수에게 붙어 다니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캐나다의 디부아 선수예요. 디부아 선수. 결승전에서 10명이 달렸거든요. 황대현 선수가 9등이었어요. 디부아 선수가 10등이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9등을 따라갑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그런데 디부아 선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황대현 선수가 지난 2022년도에 몬트리올에서 봤거든요. 이 친구는 믿을 만하다. 이 친구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이름도 디부아잖아요. 황대현 선수 뒤를 봐. 디부아. 그래서 요거는 안 한 걸로 하고 어쨌든 그래. 그래서 결국은 따라갔는데 9등 10등이었는데 나중에 1등 2등이 됐어요. 나중에 끝나고 인터뷰 때 자기가 고백했어요. 자기가 생애 최초로 올림픽 은메달을 땄어요. 생애 최초로. 세계 선수권 월드컵 메달은 있는데 올림픽 메달은 없어요. 황대현 선수 덕분에 따랐어요. 믿을 만한 열정적인 사람이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 열정이라도 배우고 싶어서.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예수 만난 뜨거운 열정을 나는 배우고 싶다.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나는 따라가서 그 일을 돕고 싶다. 그래서 따라온 사람이 루기오예요. 루기오. 네 번째, 마나엔 보겠습니다.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자, 이 마나엔은 놀라운 인물입니다. 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젖동생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유모의 아들을 의미해요. 유모. 그러니까 자기를 젖먹이는 친엄마가 젖을 먹이는 게 아니고 젖먹이는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의 아들이 젖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어릴 때 자랄 때 엄마 젖을 안 먹고 유모의 젖을 먹었는데 그 유모의 아들로서 함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 마나엔입니다. 근데 이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인지 12장에서 여러분 보셨어요. 자, 12장 1절 보세요. 그때 분봉왕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살인자. 같이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어요. 분봉왕은 되었지만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까지 나중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20절, 12장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블라수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로 청한지라.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 먹여 죽었다. 대단한 권력자로 야고보를 목쳤던 그런 사악한 분봉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 먹여 죽은 그 헤롯 아그리빠의 젖동생 마나엔, 같은 젖을 먹었는데 누구는 사악한 살인자가 되고 같은 젖을 먹었는데 누구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보통 젖동생은 말입니다, 특히 이 왕의 젖동생, 왕자의 젖동생은 유모로부터 젖을 먹었기 때문에 이 젖동생이 자기 피부치는 않아도 거의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왜? 자기가 어릴 때 유모가 자기 젖을 먹였기 때문에 그 유모의 아들도 젖동생이지만 친형제는 아니지만 그 젖동생에도 한 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나엔도 왕까지는 안 된더라도 장관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근데 나는 장관하는 거 싫다.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 장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다 때려치고 그거 다 포기하고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오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장관, 국회의원 정도는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함께 먹었던, 젖을 먹었던 그 헤롯은 사악한 지도자가 되어서 벌레 먹어 죽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마나에는 같은 젖을 먹었지만 예수를 믿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안디옥 그 권력을 다 포기하고 내가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요 세 사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비포 에버트가 확실한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 열정에 감복하여 따라온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자기 젖을 같이 먹었던 형은 왕이 됐는데 자기도 장관 정도로 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던 마나엔, 요 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빠져나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한 사람입니다. 안정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죠? 사울.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 이변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를 빛 가운데서 만나게 하셔서 정말 놀라운 바울 지도자로 기독교 1세기에 정말 바울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심지어 뭐 바울 신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책을 바울이 쓰게 되고 기독교가 가장 1세기에 이렇게 빨리 전파될 수 있는 혁혁한 공을 세운 지도자 바울. 그 바울이 5명의 지도자가 되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전도가 이 5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 전도가 얘들을 통해서 시작되는구나. 주님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그 먼 구레네에서 그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왕과 같은 젖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스스로 포기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나섰던 이런 사람들,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딱 뭉쳐져 있으니까 바울 선생, 바나바 선생이 전도하러 가도 충분히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평신도 한 사람이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이지만 이런 바울과 바나바처럼, 아니 마나엔처럼, 루기오처럼, 시므온처럼 예수 복음에 뜨겁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뭔가를 하나 내가 포기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내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사람 옆에라도 있어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면 저는 오산 침례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꿈을 꿔보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위대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5명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바나바와 같은 비전을 주시옵소서. 니게르라는 시몬의 꿈을 주시옵소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의 꿈을 주시옵소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의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좀 하나님 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이것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바나바를 닮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닮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루기오를 닮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시몬을 닮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마나엔을 닮은 사람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던진 여러분의 이 설교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